룻이 이삭 줍기를 하고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집으로 돌아가서 시어머니에게 있었던 일을 다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어서 집에 가져와서 나오미에게 보여주면서 자기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자기 가문의 그 기업 물을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자기 며느리 룻에게 계속 그 밭에 가서 이삭을 줍도록 시킵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업 묻는다는 것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자식을 남기지 못하고 죽었을 때 친족이, 그리 형제겠죠. 친족이 죽은 사람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삼아서 그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의무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업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세울 것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모두를 자녀로 삼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룻이 보아스에게 은혜 입은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삶을 맡기고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일만 남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7절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 에바는요 한 바구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쌀 27kg예요. 그러면 60파운드죠. 여러분 쌀 60파운드 그게 보통 일입니까? 아니에요. 60파운드면 어마어마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보리가 있으면 가서 배 가지고 이렇게 떨어서 추수한 게 아니라 지금 이 룻은 뭐 하고 있어요? 이삭 줍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삭 줍기는 뭐예요? 다 추수하는 데서 그냥 떨어진 것들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수확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그 떨어진 거를 주워가지고 한 에바 60파운드를 그거를 모았다?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냥 수확하는 것도 아니고 다 떨어져 있는 거를. 그런데 룻이 이 60파운드의 어마어마한 양의 보리를 얻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뭐 때문입니까? 바로 보아스 때문이죠. 15절부터 16절을 함께 보면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여러분 룻이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죠. 물론 자신이 노력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봤지만 이 노력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은 내가 일하는 거라기보다도 능동적인 자세다. 능동적인 삶의 자세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여러분 물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 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통에 담고 싶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통을 들어서 물에다가 갖다 대야죠. 그래야 이게 담기지 않습니까? 이 물통을 잡고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갖다 대는 것을 어찌 보면은 능동적인 자세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가득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니까 가만히 감사합니다 하고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쏟아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은혜를 담을 수 있을 만한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제 우리가 묵상한 말씀처럼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일을 꾸준히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자로서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 꾸준히 열심히 해 나가는 겁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만났을 때 이 그릇에 물이 넘쳐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있었던 이 60파운드의 어마어마한 양을 이삭 죽기로만 얻을 수 있었던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지요. 우리의 노력이 어찌되었든지 간에 참 고단합니다, 여러분. 나의 고단함 때문에 생각이 참 좀 뭐랄까, 이 보상 얻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 있냐면 우리 어머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 차리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그래요. 맞아요. 밥 차리는 거 참 쉽지가 않아요. 네,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내일 저녁은 뭐 먹을까? 이거 메뉴 생각하는 것도 어려운데 또 그냥 그 여름철에는 더운데 뜨거운 불 앞에서 그거를 막 준비를 해가지고 다 차려냈어요. 그랬는데 저쪽에서 TV 보다가 시원한 데 있다가 밥 다 됐어 그러면은 싹 와가지고 이제 먹는데, 물론 자식 입에 그 밥 들어가는 거는 참 모든 부모가 다 좋아하는 일이지만 당연하다는 듯이 와가지고 조금 먹으면서 반찬 투정하면은 그거 가만 놔둬야 됩니까, 여러분? 예? 가만 놔두시는 분들만 여기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어머니가 얼마나 열심히 이것을 땀을 흘려서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당연하게 그냥 이거 먹어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각이에요, 착각. 우리가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미국 땅에 오셔서 여러분, 어찌 보면은 말도 안 통하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지금 여러분의 삶을 일구어 오셨어요.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간에 여러분께서 고생하신 그 모든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고생했습니까? 내가 고생했죠. 예. 여러분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시면서 지금 이 삶을 일구어 오신 거잖아요.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이 고생하신 이 삶을 생각하지도 않고 모든 것이 당연한 것으로 철없이 말하고 행동하고 할 때 여러분 많이 답답하시죠? 자녀들이 그렇게 사는 게 다 내 덕인데 그거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재산 물려주지 마세요. 네, 여러분, 그런 마음이 가지고 있으면은 참 이거 내가 한 건데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바라보면은요, 이 세상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룻이 아침에 일찍 나가서 햇볕 쨍쨍 쬐는 데서 그 이삭을 하나씩 죽을 때 룻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정말 고생하는구나. 그랬는데 룻은 모르는 거예요. 보아스가 은혜를 베풀어서 그 곡식을 막 흘려주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보아스가 그 소년들한테 얘기해서 쟤 안전하게 지켜줘라 이렇게 했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이런 보아스의 손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고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는요, 시대와 상황을 초월해서 모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중에 하니라. 나오미가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보아스가 나오미의 죽은 남편들과 아들들, 그러니까 엘리멜렉과 기럯과 말론에게 은혜를 베풀었고, 그리고 이들이 죽은 후에도 그들의 아내인 나오미와 룻에게도 지금 은혜를 베푼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요, 지금 엘리멜렉 집안에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끊어지지 않아요. 보아스를 통해서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날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것을 멈추지 않으시는, 절대로 멈추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앞으로 오는 여러 세대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래요. 여러분 인생을 살펴보시면 여러분에게 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대에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신앙을 잘 전수시켜서 하나님의 이 복 주시고 은혜 주심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또 우리가 함께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도록 해야 될, 전해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칩니다. 뜨거운 햇빛 아래서 이삭 줍고 고된 일을 하는 것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받은 복을 세울 줄 아는 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